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밝은 지혜를 깨우쳐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여러분의 교재 10장입니다. 10장 계시록 10장 작은 책의 비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내용의 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오늘 10장과 다음 주 11장, 물론 뒤에 나와 있는 12, 13, 14장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공부할 작은 책의 비밀 10장과 또 투중인 11장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고 계시록 10장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좀 함께 깨달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8장과 9장 7나팔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제가 첫째 나팔과 넷째 나팔까지 강의를 했었고 우리 윤주성 목사님이 다섯째 나팔과 또 뒤에 일곱째 나팔까지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우리 일곱 나팔도 일곱 교회와 일곱인처럼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하심 또 심판에 대한 그러한 기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나팔,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웠다, 나무를 태웠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이 심판받을 것, AD 70년에 심판받을 것, 그것을 경고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나팔은 큰 산, 불붙은 큰 산,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고 배가 상하게 되므로 큰 제국,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이 예언된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나팔은 한 별이 강들의 3분의 1을 쑥으로 만들었다. 이 샘들과 함께 쑥으로 만들었는데 이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인 물들이 쑥이 되면서 교회가 이교 이설들이 들어오는 과정, 세속화된 교회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해달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말씀이 가려진 시대, 종교 암흑시대, 이 암흑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넷째 나팔이었고,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 대표가 되죠. 황충이 5달 동안 괴롭히게 되는데 150년 동안 이 모하멧이 유럽을 강타하고 또 이슬람을 통해서 심판이 이르러올 것임을 예언한 것이고, 여섯째 나팔은 2만만의 마병대, 오스만 투르키가 동로마를 멸망시킬 것, 그렇게 이슬람 제국의 흥왕, 그 내용이 여섯째 나팔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까지 맞춰진 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10장과 11장은 삽입이에요. 삽입. 일곱째 나팔 마지막 11장에 나와 있는데 후반부에 마지막 재림전,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가 바로 일곱째 나팔인데,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삽입부가 바로 10장부터 11장인데,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10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오스만 투르크, 이 이슬람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는 시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시간의 내용들을 삽입부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초적인 상황을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 10장과 11장을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우리 통신학교 교재에 보면 웨일즈에서 태어난 한 사내아기의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풍토병으로 신혼이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아내를 잃고 중국에서 선교사로 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조선으로 가기로 결심을 해요. 아내를 잃은 다음에 선교지에서, 그리고 조선에 오자마자 조선 땅을 내딛기도 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 그림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는 그림이에요. 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 조선 땅에서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못합니다. 이 선교사가 바로
끌려와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당하는데, 이때에 27세였습니다. 27세. 목배임을 당하는 이 바닷가 모래밭에서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 젊은 목사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순교 당하기 전에 성경을 준 사람이 홍신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서교회를 세웠어요. 강서교회를 세웠고, 그 순교장에 있었던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 성경을 던져줬더니 그 성경책으로 종이가 없으니까 벽지로 붙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널다리 교회, 평양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칼을 들고 토마스의 목을 자른 박충건이라는 사병은 나중에 평양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당하면서 이 나눠줬던 성경, 죽기 전에 나눠줬던 그 성경 하나로 이 조선 땅에 최초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동신학교 교재에 나오면서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해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뛰어난 책인지. 성경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인용구입니다. 그리 박사님이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인용구예요. 성경은 다른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 마치 강물이 한 방울의 물보다 뛰어남과 같이, 태양이 한 줌의 모래보다 뛰어남과 같이 성경은 순례자들의 얼굴을 시원케 하는 샘물이 되고, 온 세상의 성도들이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베개가 되고,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주며 고통을 제하여 주며 죽음의 독침을 제하여 주며 무덤의 슬픔을 제하여 주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안겨주는 책이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이 이러한 능력과 또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0장의 제목이 뭐예요? 작은 책의 비밀. 작은 책의 비밀. 특별히 이 작은 책은 오늘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예언, 특별히 다니엘 예언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놀라운 재림운동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 이 10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을 연구하기 전에 배경을 좀 공부하실 텐데요. 오늘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7나팔 사이에 삽입절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이 10장과 11장이 삽입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째 나팔은 오스만 투르크에서 동로마가 멸망한 1453년부터, 그리고 그 오스만 투르크가 19세기까지 존재했거든요. 그때까지 존재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째 나팔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으므로 그 사이에 역사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면서 또 재림이 있기 전 사이에 벌어지게 될, 특별히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추자면 10장과 11장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전개되는 역사적인 사건들, 특별히 재림 때까지의 영적인 싸움의 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18세기와 19세기에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7나팔과 연관되어서. 자, 이렇게 이 계시의 위치와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7절, 좀 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바라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봄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오늘 이 하늘에서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모습이 이 계시록 10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여러분 무지개는 언약의 증표예요, 그죠? 노아에게 줬던 이 무지개가 나왔다는 것은요, 일반 천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강력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 요한은 봤죠.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가 가브리엘 같이 서열이 높은 지도자급의 천사일 거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묘사는 천사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지개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 이 천사가 아닌 다른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름과 함께 구름을 입고 나왔다, 구름을 타고 오셨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구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구름을 타고 오시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에도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셨고, 머리 위에 무지개는 신성의 표시예요. 언약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해 같은 얼굴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모세도 해같이 밝은 빛을 냈잖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불기둥 같은 발, 우리 계시록 2장 7교회 공부할 때 두아디라 교회에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 구름, 해 같은 얼굴, 또 주석 같은 빛나는 발, 이 모습들은 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표현된 이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작은 책을 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책은 무엇인가? 작은 책은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책. 이 작은 책은 이 펴놓은 책들 가운데 또 다른 책이라고 말할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과 다니엘 12장에 보면 12장의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 책을 임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 책을 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과 다니엘 12장을 대조해 보면 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작은 책, 펴놓은 작은 책은 다니엘서임이 확실해요.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에 펼쳐지고 연구되고 해석되고,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커다란 재림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18세기에 라쿤자 신부에 의해서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워빙이 영국에서 재림운동을 일으켜요. 영국 국교에 700명의 목회자들이 가담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나요. 요한 벵겔이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독일과 러시아, 프랑스, 이 유럽 지역에 그리스도의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셉 볼프가 아프리카, 이집트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미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운동이 북미 지역에서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서가 펼쳐지고 다니엘서가 연구되면서 특별히 2300주야에 대한 연구가 해석되면서 이 18세기경의 재림운동, 재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해요. 지체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지체치 아니하리라. 이 지체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번역하면 남은 시간이 없을 것이다, 남은 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예언 가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이 남은 때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2300주야 기간의 끝, 마지막 남은 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해석되는 게 맞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힘센 천사, 이제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알았고, 작은 책이 다니엘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 다니엘서 연구를 통해서 재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어요. 힘센 천사가 6가지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늘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가 연구되고, 특별히 다니엘서 가운데 2300주야가 연구되면서 재림운동이 고조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땅은 또 새로운 대륙, 신대륙, 사람이 많지 않은 곳. 그러니까 이 기별이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부터 시작해서 남미, 아프리카, 북미까지 모든 지역에 이 강력한 기별이 이 작은 책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작은 책을 먹으라고 주는데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을.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저희가 이 천사가 그리스도임을 배웠고 작은 책이 다니엘서임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책을 먹으라라고 말했어요. 먹는 게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그래 먹었더니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경험을 했습니다. 아팠어요. 상당히 아픈 경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정체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먹는다는 개념은요, 먹는다는 개념은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개념이에요.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먹는다, 특별히 책을 먹는다라는 말씀은요, 이 두루마기를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라는 뜻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아기들이 성경책 핥다 가지고 꿀이 너무 다니까 아기들, 정말 갓난 아기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이 성경책 어릴 때부터 막 할게 만들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냐면 습관적으로 성경책은 달고 행복하게 하는 거, 이런 느낌을 어릴 때부터 주거든요. 제가 먹는다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은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개념적인 표현, 먹는다는 표현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을 먹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18세기에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먹었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쓴 경험을 했습니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다니엘서를 받아서 연구하여 해석하여 널리 전하였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소망이 있고 기쁨을 주는 기별이었지만 나중에는 쓴 경험, 실망을 하게 될 경험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 내가 그 천사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8세기에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이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그죠? 다니엘서 좀 오래전에 공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2300주야의 예언이 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집중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성소는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정결케 되시는 거구나, 정결케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300주야의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2300주야를 다니엘서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연구하면서 연일 원칙을 발견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에스겔 4장 6절에 예언상 하루는 1년이다. 2300주야는 2300년이구나.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라는 말씀을 찾으니까 기산점이, 2300주야의 출발점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예루살렘에 중건되는 영이 날 때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연구해 봤더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고레스 왕, 다리우스 왕, 아닥사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는데, 그 전에는 방해로 실패하고 성전만 제공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은 3차 영인 아닥사스다 영이었습니다. 에스라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근데 이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영이 언제인가 살펴봤더니, 여러분, 두 가지 증거가 발견됐어요. 하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이 뉴턴이 위대한 성경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뉴턴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고대의 20개 이상의 일식을 조사하면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7년, 이 왕의 조서가 내린 해가 BC 457년임을 천문학적으로 확증했습니다. 여러분의 교재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집트의 한 파피루스 문서에서, 엘레판틴의 파피루스 문서에서 아닥사스다 왕 7년이 BC 457년이라는 게 확증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였나,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 뉴턴이 발견한 내용과 또 여러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를 발견해 보니까 BC 457년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BC 457년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2300주야, 하루는 1년이라는 계산으로 2300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안의 내용들은, 저희가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피지 않겠습니다.
살펴보니까 맨 마지막 녹색 편을 보세요. 녹색 편에 보시면 2300년 빼기 457년 BC, 그 다음 플러스 1년을 왜 해줬냐면요, BC에서 AD로 바뀔 때 0년이 없습니다. BC 1년, AD 1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BC는 Before Christ, 주전, 그러니까 지구 역사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나눠지게 돼요. BC는 주님 탄생 전, AD는 안노 도미니, 이 안노 도미니 라틴어예요. 통치 후, 주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후. 그래서 BC와 AD에 0년이 없어서 더하기 1년을 해줬더니 몇 년이에요? 1844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이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는데, 2300주야를 연구해 보니까 BC 457년부터 1844년, 아무리 연구해도 정확하게 맞거든요. 여러 기록을 살펴도 정확하게 1844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강해가 여기저기에서 교회들마다, 우리 재림교회 그때 없었습니다. 재림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기독교 내에서 183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서를 연구한 결과로 강력한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산점이 457년이고 마치는 해가 1844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윌리엄 밀러는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북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의 확신을 갖고 이 재림운동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 윌리엄 밀러는 특별히 침례교 목사였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이 4500회 이상 12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1844년에 재림하신다는 재림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재림의 소망으로 정말 뜨거워진 경험을 했었는데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계시록 10장에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다니엘서라고 말씀드렸죠. 입에는 달지만 이 연구하고 재림운동할 당시에 재림의 소망으로 벅차오르고 단 경험을 했지만 배에선 쓴 경험, 대실망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 이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18세기, 19세기 경에 다니엘서를 통하여 재림운동이 일어나지만 대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인 것입니다. 그 뒤에 그렇게 끝나지 않았고요. 재림운동 뒤에, 대실망 후에 우리 오만규 교수님의 재림교회사에 보면 조반 식사 후 나는 크로지어, 한 형제와, 크로지어라는 형제와 함께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길을 나섰다. 하이람 에드손의 경험이에요. 재림 운동 후에, 대실망 후에 격려하기 위하여 방문했습니다. 넓은 농장을 가로질러 가서 나는 멈춰섰다. 하늘이 내 시야 앞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2300일의 끝인 제7월 10일에 하늘 지성소를 나와서 이 지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성소의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고, 이 지상으로 오시기 이전에 그 지성소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선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이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사하시고 성소에서 죄를 속하시면서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을 것임을 잘못 오해한 거죠. 재림으로. 그러니까 1844년 예언은 정확하게 맞았지만 그 예언의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봉사할 일이 계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처음 깨달은 사람이 하이람 에드손이에요. 이 재림 대실망 후에 하이람 에드손이 하늘 성소에 관한 기별을 깨닫고, 그리고 남은 무리들을, 이 실망한 무리들을 격려하면서 대실망을 이
모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대실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실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예언을 연구하면서 모인 무리가 생겨나게 됐는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대실망 이후에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물들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슈아 하임즈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하늘 성수 기별을 깨달은 분이 그 감리교 목사였고, 사무엘 스노우 회중교회의 평신도였습니다. 성소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고, 조셉 페이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이죠. 크리스찬 커넥션 계통이에요. 이 선장이었고 이 사람은 안식일 진리를 깨달았어요. 찰스 피치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조건적인 불멸을 깨달았어요. 하이람 에드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성소 진리, 특별히 하늘 성소의 진리, 제가 조슈아 하임즈 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하이람 에드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임스 화이트, 우리 크리스찬 커넥션 계통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운동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이 있는데 뭐 감리교회, 회중교회, 장로교회, 크리스찬 커넥션, 또 토마스 프레블 침례교 목사님, 또 엘렌 화이트 감리교 평신도였습니다. 프리스톤, 레첼 프리스톤 제7일 침례교 평신도였어요. 안식일 기별을 깨달았죠. 조슈아 리치 이 조사심판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의 예언처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요한은 실망 후에, 이 대실망 후에, 이 배에서 쓰게 된 경험을 한 후에 재림 신자의 대표로서 더 진전된 기별을 전할 강한 책임을 진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큰 사업이 나와 있다. 그들은 나가서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실망 후에, 재림운동 후에 다시 남은 무리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이 재림 기별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계시록 10장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 남은 무리, 마지막 재림의 기별을 다시 증거해야 할 무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실망을 경험했지만 이 재림운동이 역사적으로 공헌이 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흩어졌던 진리와 교리가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 남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재림교회, 이 재림운동 전에 재림교회는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감리교회, 장로교회, 크리스찬 커넥션 계통의 회중교회, 목사님, 평신도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운동을 했었고 대실망을 경험한 다음에 성경을 끝까지 연구하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리를 그리고 교리들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남은 교회가 탄생되게 됐는데 이 재림운동의 후예로 탄생되게 됐는데요. 루터파, 이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루터가 깨달았잖아요. 로마서를 깨달으면서 우리 재림교회가 받아들입니다. 재림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총알하는 사실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감리교는 성화, 또 성령, 사랑의 실천. 우리 조셉 페이시나 그리고 조셉 페이시가 아니라 우리 제임스 화이트나 또 엘렌 화이트 여사가 특별히 감리교 출신이시잖아요. 이 성화에 관한 기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감리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공회는 회심의 체험과 속죄와 재림의 기별, 제7일 침례교회는 안식일 또 침례,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장로제도, 개혁교회에서는 교회, 또 장로제도, 성소 중심회,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의 부정과 침례, 성만찬, 잽신매파를 통해서는 유아 세례 부정, 정교 분리. 자, 제가 이 내용들이요,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루터는 성경의 권위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지면서 성화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았고, 또 성공의 영국 국교회에서 속죄와 재림에 대하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에 대하여, 제7일 침례교회에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하나씩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31년에 재림운동에 이 사람들이 다 참여했던 거예요. 재림운동에 참여했다가 대실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남아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요, 종교개혁의 마지막 총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깨달았지만, 마지막 1831년 이 다니엘서를 연구한 다음에 재림운동이 벌어진 다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융합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안식일 기별과 또 침례에 관한 기별들,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늘성소에 관한 기별들을 깨닫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0장의 내용은 이 다니엘서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경험을 하고, 이 재림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심으로 대실망을 경험한 다음에 이 천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새 천사의 기별, 재림의 기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을 전해야 할 무리가 생겨나게 될 것임이 예언된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재림운동과 대실망과 재림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이 계시록 10장이라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이 펼쳐진 작은 책을 먹고 배에서 쓴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계시록 10장의 예언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실망과 대실망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성립되게 된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정체성,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재림을 다시 증거할 그러한 남은 무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늘과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세상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쳤죠. 요한은 계시 중에 그 책을 받아 먹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계획대로,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실망은 경험하지만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재림기별을, 다시 안식일 기별을, 깨달은 진리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을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인 무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시록 10장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대실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실망하고 낙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남은 무리, 남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재림 기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고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삶으로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분 쉬셨다가 10시 50분에 중보기도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